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이라는 곡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셨는데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 8월인데요. 우리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언급하면서 그 단어와 관련된 그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반복한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얼마나 반복했는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한 10개 정도, 10위권에 있는 단어들만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 8위가 한 3단어가 공동 8위를 했습니다. 감사와 직분, 또 편지라는 단어가 7번 언급이 되었고요. 7위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9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6위부터는 좀 더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약하다라는 동사가 14번, 또 사랑은 5위 15번, 또 공동 3위로 은혜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17번, 2위는 위로가 차지했는데요. 18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한 3위, 5위 한다는 건 이해할 만하죠. 그죠? 위로와 근심도 2위, 3위 할 만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을 또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3위, 5위, 또 위로와 근심이 2위, 3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아주 특이한 1위가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랑이었습니다. 독특하죠? 보통 자랑이라는 단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위와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표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1위 자랑이 30번 언급되었는데 2위가 위로가 18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한두 표 차이로 뭐 2위, 3위, 5위 뭐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났는데 1위는 이게 아주 유별나게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쁨, 용서, 수건, 뭐 대신이라는 단어가 6번, 고난과 화목이라는 것이 5번, 뭐 다른 단어들 뭐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의외의 결과죠. 1위가 굉장히 의외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도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13장은 인사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장에서만 이제 권면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 12로 나누면 거의 장당 2.5회씩 언급된 셈이니까 굉장히 높은 빈도이죠. 그리고 이게 그동안 단어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후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골고루 언급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3번, 5장에서 2번, 7장에서 3번, 8장에서 1번, 9장에서 2번, 10장에서 6번, 11장에서 8번, 12장에서 5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에 자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 후서를 별명을 쓴다면 그 자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하면 더 확연해지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총 60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자랑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이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한 10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고린도 후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왜 이렇게 월등하게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을까?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랑을 바로잡고 올바른 자랑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순위를 차지한 단어가 있는데요. 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약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14번인가 6위를 차지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약하다라는 단어도 자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러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랑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한자어가 아니더라고요. 순우리말인데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 물건, 일 등이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 어떤가요? 자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남편들이 아내가 동창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죠. 갔다 오면 동창들의 자랑을 잔뜩 듣고 와서 기분이 몹시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갖 자랑을 다 듣고 오죠. 이 사람 자랑, 저 사람 자랑, 자식 자랑, 자식 자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식 공부 자랑, 대학 간 거 자랑, 자식 결혼한 자랑, 혼수 자랑, 사위 자랑,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옷 자랑도 있고, 이번에 선물 받은 자랑도 있고, 차 자랑도 있고, 집 자랑도 있고, 하여튼 자랑, 종류별로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랑들을 듣고 오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자랑에는 분명히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남보다 자신을 드러내서 남에게 좌절감을 주고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자랑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채 하지 말아라. 아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힘을 과시하지 말아라.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도 이 자랑을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동급으로 지금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자랑을 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자랑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부모 중에 하나가 이방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통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고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그 율법학자 랍비로서도 이름을 떨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사회적인 지위면 지위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체험도 대단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천국 다녀온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뭘 봤다 이렇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권의 대단함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 병인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이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는데 그걸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으로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근거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둘 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병명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명은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누구나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라는 것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가시가 있다면 해결받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 또 약점,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3번이 그냥 3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3은 정말 많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것을 거두어가지 않는구나. 이것이 없다면 내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또 약점이 있다면 또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덧입게 되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예배 전에 올라오면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말이 어눌립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웠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또 이 어는 사람을 또 설교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내 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히려 말 잘했으면, 말을 잘하는 그런 달변가였다면 어쩌면 그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말이 어눌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유창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설교에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이 어눌고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말이 어는 이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약함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머문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에피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장막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함 때문에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다. 우리의 약함이 바로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약한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능력받은 것, 궁핍했던 것, 박해받았던 것, 공고했던 것, 조롱당했던 것, 부족하고 가난했던 것, 핍박당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가 그 억울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에게 내가 부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당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약하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 될 것 같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유명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또 더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그게 우리의 욕심이죠. 부족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보다는 약한 그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강해지게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까요? 또 그것을 또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약해지심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함 주시는 그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안에 장막에 그 능력의 장막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자는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같이 고통스럽고 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